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역대 유다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역을 진행하면서 귀한 헌신을 했는데 그가 유다 13대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이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 이 권위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은 자발성적으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유다 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사역을 진행했던 왕이 몇몇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직전에 보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나 사람의 힘 이런 조건적인 걸 의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죠. 그래서 아수르의 그 대군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징치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하셔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충성된 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없는 정말 의로운 삶을 산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교만의 심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자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발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자신도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37장 36절에 말씀한 것처럼 18만 5천 명이나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아수리 대군을 물리치셔서 승리케 해 주셨는데 그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신에게 나타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만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겸손의 태도를 보이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모든 것들이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좋은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얻었던 것은 중한 질병의 고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38장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통해서 보건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왕의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부르신다고 하시니 죽음의 문턱이 가까이 왔다고 어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알 수 없는 중병이 찾아와 가지고 몸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저기 의원들을 대동했을 겁니다. 치료받고자 소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게감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의정을 마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강건해봤자 7, 80을 전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100세를 전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데 나그네 인생입니다. 야곱이 나그네 인생 130여 년을 지나면서 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내 나그네 인생이 130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기 인생의 삶이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당한 일시적인 삶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이 큰 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지금 현재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7장과 38장을 넘어가면서 그에게 있어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정말 자랑될 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나 좋은 일 다음에 호사당하라고. 여러분 악한 것들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선한 행보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초입 단계에 사탄이 와가지고 3번씩이나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파송받는데 주님 말씀, 그 명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서 돌아왔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중에 기가 막히며 감격스러웠던 것은 귀신의 역사들이 굴복하고 거꾸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 앞에 와서 선교복을 올려들 때 주님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귀신의 권세들이 거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귀신이 굴복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한 생명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진실로 성대한 역사 전과가 있은 다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더 겸비하고 하나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38장 1절,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면 유언을 남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지도 남기고 내가 인생 참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지켜나가고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세상에 가장 보람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저런 것이라고 유지를 남기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지를 남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부름받아서 귀해져서 얻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유지를 남겼다는 것은 유언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무대 여정을 늘 일기를 써내려가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바쁘게 얼마나 바쁘게 진행되는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조차 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하루하루 한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되돌아보면서 주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면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삶 귀하고 보배로운 가치로 알고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본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충성했습니다. 나라 안에도 큰 공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신다고 생각하니 그가 뒤돌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니까 죄 지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린 것뿐입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보람되게 복되게 살고 싶은 영적인 충동이 그에게 왔을까요?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3절 말씀 이 문맥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후회가 돼요. 주님 앞에 제 조명하고 비춰보니까 잘한 것은 생각나지 않고 다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음의 문턱이 가까우면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의 자아가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공로주의에 빠졌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 내 생명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잘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서 충성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절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 기억해 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님을 향한 소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겁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귀하게 생각하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정말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려고 하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더니 이제 때가 되면 불러주셨사옵고 주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될까요?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요 조금 다른 이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게 쌓고 이전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뭘 소원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로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소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살고자 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그에게 응답의 표로 주시잖아요. 해가 그림자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점점 기울기가 지나가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지나간 기울기의 시간차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면 하신다는 약속의 표정을 주시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를 주관하고 달을 주관하고 별의 세계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 인생 무대에 있어서 더 이상 방황은 없습니다. 왜요?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사고나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의연한 태도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도, 타인들의 그 생명도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그러나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독백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 우리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다 살피셨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셨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도록 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무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앞만 보고 살기도 바쁜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 지나고 침소에 들기 전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지난 것을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정말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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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동참하신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은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의연하고 든든하고 바르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